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엄마 마음으로 살지 말라, 아버지 마음으로 살지 말라 그러셨어요. 말씀드렸어요. 엄마 마음으로 자식 대하면 자식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 텐션을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어.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마음으로 부인을 대하고 부인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할 때 얼마나 굴곡이 많고 변덕이 많습니까? 엄마의 마음도 아니라 부부간의 마음도 아니라 목사의 마음도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8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8가지 복이죠. 이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남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하늘에 속한 품성인데 그 품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온유입니다. 자, 오늘 이 온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그 사람이 참 온유하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순하고, 그렇죠? 순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자신에게 해를 끼쳐도 충청도식 표현으로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타고나기를 천성적으로 순한 상태죠. 하지만 성경에 이야기하는 온유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표기하면 젠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젠틀맨, 신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젠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가지가 합성되어진 단어예요. 첫 번째, 부드러움. 이것은 우리가 온유해야 할 때 부드럽다 당연히 생각하지만 부드러움에 뭐가 더해진 것이냐면 강함이 더해진 거예요. 부드럽지만 강한 거예요. 예. 이런 비유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길들이지 못한 강한 야생마가 있습니다. 조련사가 잘 말을 조련을 해갖고 순한 양처럼 됐어요. 말은 달리고 싶은 강력한 힘이 있지만 조련사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걸어라, 걷는 거예요. 달려라, 달리는 거예요. 멈춰라, 멈추는 겁니다. 본래는 힘이 있었고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이제 더 이상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선천적인 품성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 어떤 연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전의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연단을 통과하며 성령 충만을 통해 거듭 태어난 성품이 온유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6개월 만에 이제 첫 번째 신자가 등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은 40대에
순복음교회에서 학습을 받은 신자예요. 학습, 옛날에는 세례 받기 전에 학습 받았잖아요. 학습 받은 신자예요. 주일날 첫 번째 등록 신자니까 예배석에 제 아내가 앉아 있다가 반주하고, 또 우리 유진이가 그때 막 첫돌 때 유진이 이렇게 누워 있고, 그리고 그 여자 신자 한 사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9살 먹은 전도사가 신자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자는 한 주 교회를 나오면 다음 주에는 교회를 안 나와. 그럼 교회를 안 나오면 이제 신방을 갑니다. 가면은 눈도 안 마주치죠. 삐쳐가지고. 그래서 아유, 지난 주일날 못 뵀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왜 못 나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셨어요? 그럼 눈도 안 마주치고는 삐쳐가지고, 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꼭 나들으라는 설교를 해가지고 자기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29 먹은 전도사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 자매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자매님 화난데 그럼 자매님 들으라고 설교하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합니까? 밖에 왔다 갔다 하는 행인들 들으라고 설교를 합니까? 아니면 자빠져 있는 제 딸아이 들으라고, 촛돌된 딸아이 들으라고 설교를 합니까? 제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100% 맞는 얘기예요. 아니, 설교를 듣고 죄가 깨달아졌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찔림이 있으면 회개해야지. 그게 신앙이지. 아니, 그게 뭔 신앙이 그러냐고. 제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면 제 설교 듣고 삐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온유한 모습은 아니에요. 이 29살 먹은 전도사가 얼마나 이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하면 교회가 금세 부흥할 것 같아. 안 되더라고. 6개월 만에 첫 번째 신자가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빼짝 마른 60kg 좀 넘을까 한 전도사가, 29 먹은 전도사가 예배를 임례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가교회 2층에서.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은 얼마나 열정으로 불타는지 몰라요. 내가 하면 다 돼.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한 30여 명 모였어요. 여러분은 아무런 느낌이 없죠? 예, 개척해갖고 신자 한 사람도 없는데 30여 명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바르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냥 똑부러지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도 삶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 3층에 피아노 학원이 있어요. 2층이 교회고, 피아노 학원의 원장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이 청소년들을 주일이면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리만 채워줘도 좋은데. 예. 그런데 어느 날 좀 심각한 표정으로 전도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보다 이제 훨씬 위죠. 위에 분이죠, 나이가. 예, 말씀하시죠. 전도사님, 처음 뵀을 때 첫인상이 형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한테 뭐인 줄 알았다? 형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냥 정확하게 신자들 마음속에 있는 죄 딱딱 끄집어내지.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지. 세상에 뭐 이따위라고 그러고,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상대방 죄 끄집어내는 게 누구야? 경찰, 형사잖아요. 기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전공이잖아요. 전도사가 얼마나 까칠하고 세상과 교인들의 죄를 지적질해놨으면 형사인 줄 알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힘들게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옳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과는 전혀 관계없었던 거예요.
김창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요즘에 많이 나와서 강연을 하잖아요. 그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부인들의 말의 특징은 뭐냐면 100% 맞는 말을 한대. 그런데 듣는 남편의 입장이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쪼은다고 생각한대. 새가 부리로 쪼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러는 신자가 있네 지금. 예. 쪼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얘기, 옳은 얘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품성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와서 형사처럼 생기셨어요 그러면은 저 목회 관둬야 됩니다. 근데 그땐 그게 문제인 줄 몰랐어요. 이제 개척 3년을 마치고 그 당시에는 전담 전도사 3년 이상을 하고 교회 개척이나 담임 목회 2년 이상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목사 고시를 보고 논문을 쓰고 최종적으로 교단의 가장 어른인 목사님들, 고시위원들에게 면접을 최종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 면접만 통과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제 면접을 보는데 당시 저를 면접하시는 분이 참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거예요. 천호동교회 안창건 목사님이라고 지금 소천하신 지 2년이 되셨는데 참 온유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제 이력을 보시더니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교회를 개척을 하셨네요. 얼마나 힘들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네? 뭐가? 몫이 좋아야 됩니다. 목사 안수 받겠다는 사람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하니까 교회 몫이 좋아야 된다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 목사님이 온유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심각한 건 뭐냐면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하는데 속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교회 목만 좋으면 교회 부흥하는데 내 속은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단이 정해놓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저는 안수 못 받았어요. 그 온유하신 그 안 목사님의 온유함이 저를 목사가 되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 안창건 목사님의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얻으신 거예요. 이 자동차를 150, 200km 속도를 달릴 수 있게 한다고 할 때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전제될까요? 뭐가 없이는 시속 150, 200km가 나가면 안 돼. 뭐가 없으면. 그렇죠. 제동장치가 없으면 빠른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 이건 인정을 세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무엇이냐면 사람을 얻음으로 주어지는 물질, 명예, 권력, 이것을 가리켜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진정한 친구,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친구를 얻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그 주위에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내 주위에 많아짐으로 그들을 통해 얻는 물질, 명예, 권력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품성인 이 온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 땅, 사람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으로 얻은 것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끌어당겼어요. 이것은 다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온유한 자는 무엇을?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은 온유함으로 내 곁에 스스로 다가온 사람들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땅의 좋은 것들, 시편에서는 이것을 평화와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얻은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평화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은 어떤 영적인 축복을 동반하는데 바로 화평과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온유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한순간도 마음에 평안을 얻을 날이 없는 거예요. 이 미국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는 대통령 단임제로 5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그런데 연임을 할 수 있어요. 중임제예요. 미국 역사에 있어서 1948년 이후에 미국 역사에 있어서 대통령을 재선하지 못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에요. 조지 부시가 대통령일 때 뭘 일으켰어요?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명분 없는 죽음을 당했어요. 결국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으로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결과는 젊은이들의 죽음이었고, 막강한 권력을 잘못 사용함으로 그는 재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있는데 누굴까요?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지미 카터. 예, 지미 카터 대통령. 트럼프도 이제 재선 못했죠. 예,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 이 지미 카터는 무능한 대통령이었어요. 자신에게 미국 대통령은 사실 전 세계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특별한 업적이 없는 거예요. 그 권력을 사용할 줄을 몰랐어요. 결국 쓸쓸하게 이제 백악관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평생의 꿈인 교회학교 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미 카터 유명하잖아요. 교회학교 교사로 평생을 지내왔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 교사를 한 거예요. 그분은 퇴임 이후에 아무 권력이 없지만 더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전쟁을 가지고 해결해서는 안 돼. 이건 평화적으로 해. 그러면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는데 지미 카터를 특사로 보내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은 북한에도 갔었어요. 오히려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온 세계에 베풀었던 분이에요.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여러분 아시죠? 헤비다트 운동이죠. 우리나라에도 카터 대통령이 왔었죠. 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으로 전 세계 가난한 이들에게 집을 주어줬어요. 카터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재산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력이 부족해. 주어진 권력을 이용할지도 몰라. 대통령으로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카터 대통령은 온유함으로 전 세계를 자기 편으로 얻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온유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여기 우리 30, 40대 젊은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권력이 아니에요. 돈으로 사람 얻는 거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사람이 내 곁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 얻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땅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세계를 정복하신 분이에요. 자, 빌립보서 오늘 본문 5절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 자체예요. 만왕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어떤 힘도 없는 것 같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온유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름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를 80억 얘기합니다. 신구교를 합해 기독교로 이야기할 때 약 32%, 26억여 명이 주일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 하나 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끝냈는데 유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안에
제사가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집안에 제사가 없어졌네. 또 제 딸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짧지만 이 질문은 코로나 때문에 제사가 중단된 것 같은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대답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흔히 이야기하는 4대 봉사를 하는 집이에요. 여기서 4대 봉사라고 하는 봉사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이런 봉사가 아니라 봉사는 제사를 모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4대 봉사는 저를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이 4대를 제사하는 것을 4대 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적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 그 대종갓집의 맏아들이 저희 아버님이고 제가 대종갓집의 장손이에요. 제 아내는 대종갓집의 맏며느리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항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 아버지의 항렬, 그러면 제 작은아버지 삼촌들 있죠. 항렬은 저보다 높지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가 아버지 다음이야. 작은아버지보다 삼촌보다 서열이 제가 높아, 장손이. 그래서 제사가 끝내서 이제 안방에 그 상을 이제 몇 개를 붙여가지고 식사를 할 때면은 저희 아버님이 중앙에 딱 앉으시면 그 옆에는 누가 앉느냐? 작은아버지 삼촌이 앉는 게 아니야. 제가 앉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큰 제사를 모시는 가정의 어떤 구도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특별히 명절날이면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드리니까 고조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다 저희 집에 모이는 거예요. 결혼하고서 저희 아버지 집에 모이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이 치닫거리를 제 아내가 40년 가까이 한 거예요. 근데 맏며느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했고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대종갓집 장손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아버님께 이런 통고를 합니다. 아버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이고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더 이상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짜 평생 살아오면서,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하실 때 아니요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저를 예스맨이래.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예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야. 때로는 아버지가 좀 지나치거나 뭐 이런 때는 네가 좀 나서가지고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넌 맨날 아버지가 얘기하면 네네 그러지. 그러던 이 장손이 제사상에 절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아무런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리고 외마디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제사밥도 못 얻어 먹겠구나.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버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이제 목회고 뭐고 대종갓집 장손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느 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가족이 남자들만 안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니까 참 그런 게 참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저희 가족들,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 지나고 다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장손이 목사고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하니
이제 제사는 둘째한테 넘긴다라고 통보를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대종갓집 장손이 아니에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어요. 작년 여름 저희 아버님이 98세, 작년에 98세셨는데 코로나로 입원을 하셔서 한 3개월 병원에 계시다가 추석 전에 퇴원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평상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사 지내는 것 아니다. 요걸 핑계로 해가지고 아버님의 아프시니 제사 올해는 6월 추석은 아버지 넘어가시죠. 당신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자.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리고 올 구정 이제 설이 됐습니다. 지난 2월 달이죠. 또 아버지께 똑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하자. 제가 제 친척들에게 다 전화를 했어요. 이건 아버님이 시키신 건 아니에요. 전화를 해갖고 제 위에 학렬의 아버지의 형제들이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뭐 연세들이 있으니까. 근데 손 아래 삼촌이 있어.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삼촌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제 두 번째 어른이지 우리 집안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삼촌, 이번 설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형님이 아프신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제사 모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명절날, 제삿날 오실 필요 없고 명절 때 그냥 아버님 얼굴 뵙기로 원하시면 와서 인사만 하시죠. 이 삼촌은 천주교인인데 아주 오랫동안 이 상담, 천주교인들 상담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삼촌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소천한, 예수를 믿다가 소천한 삼촌의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 삼촌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하고 장로의 대상자였는데 참 저를 어렵게 했어요. 그냥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저 하나만 목사고 당신은 이제 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렇게 앉으면 교인들 흉 보고 목사님이 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술 한잔 받아볼까? 그 저한테 술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무슨 목사한테 술을 따르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 있는 것 같죠? 저는 무릎을 꿇고 술을 따라드렸어요. 근데 그러던 분이 암에 걸리셔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아버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암이 걸렸지만 암에 걸리기 전보단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육체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행복해요. 더구나 우리 맏아드님이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들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형님 교회 나가셔야죠. 이러다가 소천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되는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주머님이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목사님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아주머님은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또 이제는 아버님보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 작은 아버지의 큰아들, 저에겐 사촌 형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 목사 재수 씨와 함께 너무 오랜 세월 고생 많이 했어. 내가 그 마음 다 아네. 잘 알았네. 하고 전화를 또 끊었어요. 역시 이제 먼저 돌아가신 삼촌의 아들, 이건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했더니 네 형님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10여 통 가까운 통화를 하는데 마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결혼하고 나서 36년여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와 혼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집안의 제사가 끊어졌어요. 도대체 얼마, 몇십 년, 뭐 100여 년 이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가 어느 때부터 시작됐는지도 몰라. 이 제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제사가 끊어졌나요? 저희 딸아이가 아빠, 제사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끊어졌냐고 여러분이 물으신다고 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군요. 저는 기질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걸 제가 알고 여러분이 잘 아세요. 그런데 감히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저를 온유하게 하셨어요. 40년 가까운 세월 제 아내는 내가 목사의 사모인데, 내가 전도사의 사모인데 나는 제사 음식 만들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일 수도 있어요. 이건 믿음일 수도 있지만 이건 온유함은 아니에요. 묵묵히 누가 그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세월 그걸 감당해냈어요. 그 온유함에 내 가족들이, 내 사촌, 육촌 그들이 내 편이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제사를 멈춘다고? 이제 제사 안 드린다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너 드리기 싫은 마. 큰형님이, 큰아버지가 네 동생에게 제사 물려줬잖아. 네 동생에게 하라고 그래.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내 친족들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얻고 아내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